2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오늘 그 송은정 집사님 생일이신데 축하합니다. 예.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죠? 부답사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답사형.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이 사자성어를 찾았는데, 이 부답사형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라는 뜻이더라고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말라. 아마 이 말은 교육과 또 인생의 여정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스승을 존경하고, 또 두 번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는 이 말이 딱 맞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안 맞고 온 날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특별히 진짜 안 맞고 오는 날이 드물 정도로 학교만 가면 두들 맞고, 근데 한 날은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속옷하고 엉덩이가 붙은 거예요. 피가 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막 엎드려가 있는데 누나가 울면서요, 속옷 하나하나 띄면서 부시딘 발라주는 기억이 한두 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심한 이 부상을 입고 이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아프죠. 내일 또 학교 가면 또 맞아야 되는데 막 너무 아픈데 저희 부모님이 오시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빠 누워 있는 저를 보고, 아이고 맞을 짓을 했지. T에 T, 극T. 공감이 안 돼. 맞을 짓을 했죠. 진짜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맞을 짓을 했죠. 그렇게 일탈을 삼으니 안 맞는 게 이상하겠죠. 근데 정말 참 많이 두들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만 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이 시대가 스승에 대한 참 그 존경이 사라지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얼마 전에 여러분들 TV 보셨겠지만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선생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자기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보다 더 좋은 선생님, 더 아름다운 선생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라이정 선생님 보십시오. 아름답잖아요. 원래 더 아름다웠어요.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라 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는 시대라 그런가 점점점 얼굴도 사라지고 있고 이런데,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학부모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맞잖아요. 맞고 오면 예전에 저 때는 맞을 짓을 했네였는데 요즘에는 때린 짓이 된 거예요. 요즘에는 자식이 잘못해서 맞을 짓을 했네가 아니고 자식이 잘못해서 선생님이 때리면 때린 짓이 되더라고요. 이 스승의 은혜가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스승의 저주가 된 것 같아요. 심하게는 녹음도 하고 막 촬영도 한다고 합니다. 뉴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의 뺨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욕하는 거는 진짜 기본이고 폭력을 당하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서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사 10명 중에 3명이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를 받는데요. 10명 중에 3명이. 빈도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하늘이법 이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선생님에게는 또 불이익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진퇴양난인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 같아요. 인권이라는 그 그늘 아래에서 스승의 인권은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학교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배움의 터전이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한 전쟁터가 학교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학교 가면 참 같이 뛰어놀고 그냥 장난칠 수도 있고 좀 장난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아유 장난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데 요즘에는요 조금만 긁히고 조금만 상하면 난리가 납니다. 학폭은 일도 아니고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저 어른이 되기 위한 전쟁터가 지금 이 시대의 학원의 현장, 학교의 현장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던 시대는요 달랐어요. 초대교회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은 어디서나 존경받는 직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성령을 가르치는 이 랍비, 이 선생이라는 직책은 어디를 가도 존경받고 어디를 가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생이었어요.
이런 관습은 군사부일체라는 말에서도 나오죠. 군사부일체가 뭡니까? 왕과 선생과 부모는 하나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이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왕과 임금과 선생과 부모님은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선생이라는 직책은요,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직책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선생님의 도움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옵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선생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곳곳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사의 직분은 성도를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 일을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교회에 세운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교사는 그냥 주일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가 교사고 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교사고 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인 여러분들이 교사고요. 더 나아가면 가정의 부모가 교사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의 노릇을 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도요, 이 지도자로서 선지자와 교사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여러 가지 직분자를 언급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와 선지자 말고도 이 교사라는 직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직분, 존경받아야 마땅한 직분이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 당시 사도와 선지자는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보내서 담임 목사인 직책을 가지고 주보에도 나가고 대외적으로 담임 목사가 누구다?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다녔듯이 여러 지역과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고요.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이번 주는 이 교회 갔다가 다음 주는 저 지역 저 교회 가야 되고 그 다음 주는 저 지역 저 교회를 가야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남아있던 교사들은 이 교회에서 새로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진리를 처음 받아들인 사람, 또 이 교회 다음 세대에게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교사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도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도 자기가 배운 신앙과 지식을 가르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교사라는 직책이 당시에는 존경받는 직책이었던 것만큼 공경하고 사모하는 사람도 많은 인기 직종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부모들은 자기의 아들이 태어나면 소원이 있었대요. 그 소원 기도가 뭐냐면 내 아들도 랍비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랍비, 선생이라는 직분은 존경받는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지금 교육대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을 모집해도 학생들이 가지를 않아요. 지금 이런 현장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선생이라는 직분이 참 존경받을 만하고 참 사랑받을 만한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니 지금 유대 사회에 이 선생만큼 인기 있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직책이 없는데 이 야고보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직책인 이 선생이 누구나 다 되고 싶지만 이 야고보는 지금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생, 교사는 누굴까요? 누가 선생입니까? 1차적으로는 말로 가르치는 교사들이겠죠. 이 교사의 직무는 말로 하는 직무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그러나 모든 선생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이야기를 잠시 했죠. 고등학교 때 얼마나 애를 먹였겠어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중에 어떤 한 분은 저한테요, 계속요, 니 잘 된다, 니 잘할 거다, 니 바뀔 거다, 니 대학 갈 거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저거는 인간 안 된다, 커서 뭐가 될래, 막 그 얘기만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그 말이 저를 살린 거죠. 그 말은 교사는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의 선생인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문적인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새가족반 스텝이나 소그룹 리더나 구역장님들이나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이나 강의하는 교역자들이나 매주를 설교하는 저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인 거예요. 매사에 가르치려고 드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매사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합신교단에, 제가 신학교를 합신 나왔잖아요. 합신교단에 경복로에 참여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복로에 가면 목사님들이 다 오시고 이제 전도사님들은 뒤에서 이제 참관을 하는데, 저희는 참관한다고 뒤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안건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갑론을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목사님들이 싸우는데, 와,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야, 이 정도로 싸운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싸우는데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참혹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참 맨 앞에 앉아있던 머리 하얀 어떤 목사님이 의장하면서 손을 들, 갑자기 장례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의장이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이제 증경 총회장을 했던 분인데, 그냥 목사님이 일어나더만 1976년에 몇 해 뭐 막 이런 얘기를,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막 하니까 헌법 몇 장 몇 조에, 우리는 막 찾아봐야 되는데 이분은 헌법 몇 장 몇 조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장례가 그냥 순식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음 회기 때 모였는데 지난번에 나누었던 똑같은 문제가 이분한테 딱 걸린 거예요. 이 증경 총회장님한테. 근데 딱 걸리니까, 그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그때는 헌법이 필요 없고 판례가 필요 없어. 내로남불인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저는 이게 선생된 가장 잘못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매사에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잘한 거고 당신이 하면 못한 거예요. 그게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를 정죄할 때 있잖아요.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실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네하고 다르다, 너는 이 일을 했지만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 나는 너하고 달라, 그 교만을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티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뭐는 안 보인다고요? 들보는 안 보인다. 들보가 뭔데요? 문 여닫고 저 커다란 거, 저 큰 문제는 내한테 있는 거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그 티는 그렇게 잘 보인다. 그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본 뜻이겠죠. 남의 약점 잡아내라 하면요, 야, 정말 눈에 불 켜고 잡는데 자기 약점 잡아내라 하면 철저하게 감추고 숨기는 게 우리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약점이 많죠. 여러분들에게 저의 약점을 지금 한번 한 10초 줄 테니까 찾아보라 하면 수두룩 나올 겁니다. 저는 없겠어요.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요, 딱 눈에 들어온 여러분들 보면 약점이 없겠습니까? 찾아내라 하면 수도 없이 찾아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남을 향해 틀렸다 맞다,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이런 뜻이거든요. 먼저 태어난 사람 생, 그게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보다 먼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선생은요, 존경받는 연장자,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뜻이 선생입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은 선생이 아니라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을 받기 싫으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들은 것을 못 지키는 사람보다 자신이 가르치고도 못 지키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설교하는데 예배 시간에 자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서 집중하세요, 교육자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예배 시간에 교육자들이 졸면 그 행위가 더 큰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뜻이죠. 교육자들이 설교하면서 친절하세요,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사랑하세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하게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경고의 목적은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도록 입 다물고 있어라, 그 뜻이 아니라 말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엄중한 심판, 이 더 큰 심판을 피하고 존경받는 어른, 존경받는 연장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조심하십시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 없죠. 아무리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반드시 잘못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죄인된 증거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데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악독한지, 썩은 냄새가 나고 시체 냄새가 나고 독사의 독과 같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번 한 주간 저희 집에서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애들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공부 잘하라 소리 한 적도 없고 학원 가라 뭐 해라 한 적도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 원치도 않습니다. 저 엄마 아빠 닮으면 안 돼요. 일단 공부를 잘하라 소리는 제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단 거짓말하는 것은 제가 반드시 체벌을 해요. 때려요. 실제로 심하게. 그런데 이번에 사랑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랑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간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한테 당당하게 와서 나 이제 중학생인데, 나 이제 초등학생을 벗어나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었죠. 중학생이니까 아빠한테 찾아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야가 뭐 자신감이 있네 해서 이제 제가 다 풀어줬어요. 어플을 깔 수 있는 것도 풀어주고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딱 정해놓고 풀어줬는데 한날은 엄마한테 사랑이가 엄청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랑이가 오늘 하루 종일 휴대폰 한다 해서 제가 사랑이를 보니까 눈이, 귀신도 그런 눈은 아닌 것 같아요.
시커먼 아가 막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사랑이가 제 몰래 어떤 어플을 깔아가지고 게임을 깔아가지고 5시간을 한 거예요. 매일. 저는 그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 그걸 보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머리가 이제 돌아버려. 그러는 순간 제 입에서 이 새끼 저 새끼 죽이니 살리니 막 안방에서 난리를 지니까 아내가 밖에서 여보 말, 여보 입, 여보 조심해야 안 들려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가고 막 체벌하고 때리고 뚜 패고 막 난리가 났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사랑하는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입에서 악독한 말이 튀어나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죄인인 것을 확인하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돼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나오냐? 무덤처럼 썩은 냄새나고 혀로는 사람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냐? 그렇지 않냐? 그것을 보면 돼요. 야고보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로 범하는 죄가 가장 쉽고 가장 많고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 혀를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혀를 제어하는 거는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 몸의 다른 지체를 통해 나타나는 실수도 또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의 주장도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이 입을 통제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실수보다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통제보다 혀의 통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일부 때는 이제 젊은 며느리들이,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이 많잖아요. 일부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며느리들이 왜 막 감정적으로 자꾸 어렵고 문제가 생기나 보니까 속이 천불나는데 말을 못하는, 속이 천불나. 근데 2부 때 보면 그 며느리의 시어머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시어머니 때는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은 뭐 일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시어머니인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의 말, 행복의 말로 바뀌면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용돈의 앞자리 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이게 뭔 말이지? 그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말이라는 것은 뭐 내가 빚진 것을 갚게 해준다 그 뜻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 그게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는 그 입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도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가름이 난다는 뜻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을 통해 입증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지금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에, 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또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단어나 말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는지를 보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뜻이죠.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에게, 또 성도가 성도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또 상사로서 부하 직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비판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피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 수준과 상태가 딱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혀를 제갈 먹일 수 있습니까? 침묵한다고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절에 가보면 무건수행이라고 스님들이 목에 무건이라는 걸 딱 매요. 그러면 아무도 말도 안 걸고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무건수행하면 혀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말 안 하잖아요. 머리가 터져나가요. 말 안 하잖아요. 차라리 말로 푸는 게 낫지. 말 안 하면 터져나갑니다. 뭐 여러분들이 며느리 씻을 때 보십시오. 시어머니 구박에 말 안 하니까 터져나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침묵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한다고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말을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또 안 해야 할 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통제하고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결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침묵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그 말을 할 때에 생각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지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말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말하는 방법이 좋으면 그 말을 듣죠. 그런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거는 두드리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이 새롭게 되는 표적을 막 일으킬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저 짓, 저 사람이 귀신 쫓고 병자 낫게 하는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 일을 하고 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보내고 병자를 낫게 한다 이렇게 수군거렸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마음에 가득한 더러운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지 못하는 것, 저주와 악독한 말이 우리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 그것은 이 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내뱉는 이 혀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더러운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으면 더러운 것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세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다. 엉망진창이야. 그잖아요. 그럼 마음에 뭐가 가득 들어있다?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는. 제가 일부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가득 들어있으면 예쁘지 않아도 예쁘게 보여요. 선한 것이 가득 있으면 잘생기지 않아도 남자들은 잘생겨 보인다니까요. 맞죠? 근데 우리 안에 악한 게 있으면 저라도 못생겨 보여요. 이렇게 잘생겨도 못생겨 보이는 거죠. 저렇게 예뻐도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데 보는 게 더럽고 말하는 게 더러울 뿐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악한 영혼을 통해서 나온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하면 선이고 남에게 하면 악인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당신이 하면 불륜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서 인정받으면 좋은 것이고 남에서 인정받으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가 맺히면 나쁜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나쁜 나무는 속히 베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쁜 말이면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잘 가꾸어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빨리 베어버려야 하는 나무입니까? 여러분들은 잘 가꾸어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빨리 베어버려야 하는 그런 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면 말을 조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뭐냐?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리프팅 맞는 것처럼 막 탱탱해지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쭈글쭈글했던 뭐 주름이 펴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우리의 내면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말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마음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되지 않고는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 결코 변할 수는 없어요. 악한 행동뿐 아니라 악한 말은 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요. 근데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들을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언어 생활에서 악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선한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선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악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선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악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악한 말을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지금 가득 들어차 있습니까? 마음의 선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 선한 일을 하면 정립되듯이, 마일리지 정립되듯이 마음에 선한 것이 쌓아질까요? 아니면 뭐 말 안 하면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선을 가득 채울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깨끗하고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충만하면 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성령으로 은혜로운 것이면 우리가 입을 열 때 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입을 열 때 안에 있는 은혜로운 것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충만하면 당연히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죠. 예수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시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십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뭐죠? 아침에 눈 뜨면 묵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펴면 됩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요? 온종일이요. 주야, 아침 저녁 온종일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온종일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고 막 골라 잡는 그런 돈 많은 인생, 그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복된 인생 사셨습니까? 복된 인생 사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입으로 나가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마음에 쌓인 선으로 선한 것이 흘러나올 때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연약한 자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병든 자는 치유받을 것이고 갇힌 자는 풀릴 것이고 어둠 속에 있던 자는 빛으로 옮겨질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충격적일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그 뜻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곳에 먼저 찾아가시고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먼저 감싸 안아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일에나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이제 선생 노릇 그만하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궁극적인 방법은 성령의 통제 아래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예물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뭐라고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좋은 옷 입고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보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내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 살 때에 여러분들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다 빨리 자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해라, 빨리.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통곡의 벽 올라갈 때,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님이 짚었던 자리에 움푹 파인 게 있어요. 그 왜 이렇게 파였나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져가지고 구멍이 날 정도로 푹 파였다네.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제 거기를 막 올라가는데 옆에서 빨리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빨리 한국 빨리 뭐 그냥 한국민의 그냥 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까? 시간에 쫓겨 빨리 살았습니까? 그냥 빨리 살았잖아요. 돈에 쫓겨 시간에 쫓겨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 그것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것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의 모습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예물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기 위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은 말 조심하고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우는 그 고품격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떻죠? 우리 신앙 삶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급한 말, 마음에 가득한 분노, 그래서 악을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쉴 새 없이 악을 내뿜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쉴 새 없이 악을 내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저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열매인가? 아니면 그 입술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그 입술에서 속이는 말이 나오고 독사의 독처럼 남을 해하는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학교 가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것이 나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선한 것을 채워보십시다. 이제 3월부터 양육훈련 개강이 시작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채워 넣으십시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예배드리는 이 한 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어도 누가 은혜 받을지 누가 은혜 못 받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여서 2025년에는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교회와 우리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고, 그 심판의 원인이 바로 말이라고 해요. 말. 선생된 자리에서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말을 조심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진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의 변화는 시작되고, 우리 입술의 말이 변화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이번 한 주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번 한 주간 나의 언어 생활이 어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행했던 나의 말은 어땠습니까?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 선한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악한 말을 내뱉으셨습니까? 하는 말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는 말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하는 말마다 그 사람을 낮게 만드는 그 악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머리 짚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선생된 자가 더 큰 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인데, 그 심판의 원인이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며, 하나님 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그들을 낮아지게 했던 나의 언어 생활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악한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셔서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살리는 말,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축복하는 말,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행복하게 하는 말,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로 충만하여 이번 한 주간 나의 입술이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하여서 변화가 시작되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의 말을 돌아보며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판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선한 말, 축복하는 말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입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가 축복하며 감싸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내 내면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입술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악독한 말이고 나쁜 열매고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독사의 독과 같은 말, 시체가 썩는 말, 더럽고 추악한 말을 내뱉었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기로 결단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을 조심하고 선한 것을 마음에 쌓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 된 자들이 그 말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경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에게 주신 경고이니 이 말씀을 받아서 말을 조심하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현장 속에 축복하는 말과 행복하게 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이 넘쳐나서 그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몸이